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전체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와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수요 1부 예배는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2부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도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 및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정기 재직회 예고입니다. 9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 정기 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부분 참석 및 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1년 중간 결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제50회 학위수양회가 3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서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입금자명 표기 방법 안내인데요. 본인의 이름과 헌금 종류를 함께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실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가 설립된 1912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 총회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세례교인당 1만 원의 헌금을 납부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연희제자 훈련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1년 하반기 강의 신청을 9월 1일 수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전송된 문자를 링크하시거나 QR코드 스캔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교육자들에게 또한 전화를 주시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학교 수강 신청이 화요일 오후 8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기도학교는 개강을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김철우, 김현희 선교사님 가정이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안내입니다. 9월 2일 목요일 총회세계 선교회 제24회 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십니다. 선교사님 동정 안내입니다.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께서 27일 금요일 선교지로 출국하셨습니다. 교직원 동정입니다. 황규식 집사님 31일 화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여름 수양을 갖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95번 최원희 성도님, 696번 송용빈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수시를 보고요. 11월 18일 목요일에 수능을 보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단이 주보에 나가는데요. 혹시 추가하실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자실에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육신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연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형편은 코로나가 지속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길 원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해야 하는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학생들의 신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거듭하며 기도하면서 진행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친 연희 주일학교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인 청년부 수련회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남은 시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또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간 사태로 생명의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백성들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도 전쟁도 멈출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국내에 복귀한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그동안 일궈온 선교지와 사역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내에서의 사역과 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연희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박정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지혜와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갈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지금 시대를 잘 준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하시사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6면에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2021년 연희교회 여름사역 보고 영상을 보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게으름의 사슬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교역자 선생님들, 또 함께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온 마음으로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던 축복의 자리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도록 우리 연희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준 회원 결혼식 잘 치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며느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독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의료기구를 선물로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자녀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 또 돌잔치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주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이 함께 나와왔습니다.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구제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도 돌아보사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이 가정 모든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절기대로 정말 이제 가을이 오나 봐요. 그래서 8월 달력을 아직 이제 넘기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넘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인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게으름의 사슬을 끊으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지금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세요. 내 나이 70평생의 처음이다. 80평생의 처음이다. 내 나이 10살 만에 처음이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8살인 친구에게 지난 2년의 시간은 인생의 4분의 1을 마스크를 쓰고 지낼 만큼 힘든 시간이었겠죠. 이전과는 달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아지면서요. 집안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산업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시대를 빗대어 게으름 경제 시대라고 말합니다. 레이지 이코노미, 란런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게으름이 분명히 덕이 되지 않는 건 맞죠. 그런데 경제에서는 게으름이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간편함으로 시간을 돈으로 사고 남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 트렌드를 파악한 게으름 경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배달,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즉 이커머스 시장이 도달하는 것만 해도 적응을 못하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커머스 시장으로도 만족을 못해서 더 빠른 이커머스 시장, 퀵커머스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름 경제는 편리미엄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리미엄이라는 말은 편리라는 말에다가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더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편리와 프리미엄을 채워주는 시장 경제가 우리의 마음과 지갑을 아주 강력하게 공략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대면 시대를 통한 게으름 경제의 성장에 민낯이 있죠. 어둠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이름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제 스스로가 되게 언스마트해지는 느낌이에요.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핸드폰이 대신 해주고 사람들은 훨씬 더 덜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죠.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안내해 주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못 찾겠어요. 길을 찾는 인간의 능력이 급격하게 퇴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게으름 경제는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는 세대와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 간의 간격을 더 넓혀놨어요. 세대 간의 갈등도 되게 심해졌고요. 흔히들 노인세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세라고 얘기할게요. 예, 어르신세 이게 뭐냐면 물건이 있으면 인터넷 최저가를 젊은 사람들은 잘 찾아서 사요. 뭐 쿠폰으로 할인도 받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물건의 제값을 다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비싸게 무언가를 주고 산다고 얘기해서 이것을 노인세라고도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사람을 대면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너무나 당연한 걸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면하는 능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것 역시 비대면 언택트 시대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시장 경제에서 게으름은 새로운 시장이라도 창출했지만 과연 게으름이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영역을 창출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게으름을 한 번도 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양극화는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중간에 위치했던 교회들이 아주 작은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도태되어 버린 일들이 많아졌고요. 일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쇼핑하며 품평하는 일종의 설교 쇼핑이 이 코로나 비대면 언택트 시기에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졌죠.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우려합니다. 코로나가 성도님들을 기계적 편리함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의 명분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주일 예배를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교회에 속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가 교회 재적의 한 20%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가. 교회 교적엔 속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교적의 절반 정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에 이를 심층적으로 이 부분을 다룬 기사가 하나가 실렸어요.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교회 다녀주는 성도의 민낯을 드러내었다. 너무 공격적인 표현이에요. 교회 다녀주는 성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들, 이 처치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도 이 예배당의 예배 시간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연희교회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자도, 이 디사이플십, 처치십과 디사이플십, 소속감과 어디에 속해서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교회와 성도라는 이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이 균형 있게 있는 사람이 참된 신자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곳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교회에 내가 등록은 해놨지만 아직 내가 그렇게 교인으로서의 소속감은 못 느끼지만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깊이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속해 있는 명목상의 교인, 즉 1번, 2번, 3번이 더해져서 보통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 명목상의 교인이 15% 이하였어요.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주일 예배 가운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예 예배 드리기를 멈춰 있는 성도님들이 절반 이상 되는 교회들도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아주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것인가,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시가서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래요? 지혜, 지식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분류상으로는 시가서로 분류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혜서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처세와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처세는 남에게 나를 잘 보이거나 내가 나를 만족하기 위한 지혜죠.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는 전혀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관념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지혜가 아니라 결국에 여기 안에 있는 세세한 지혜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지혜가 이 잠언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잠언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지침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보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보증하지 말라라는 행동이 아니라 보증을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보증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6절에서 11절에는 영적인 게으름을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독약과 같은 영적 게으름.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불량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16절에서 19절은 음란, 즉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4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뒤에 20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 4가지를 종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워하고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경외를 방해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게으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자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충만할 때 게으른 자여 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제3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로 게으르면요, 이 말이 저 부르셨어요? 라면서 들려요. 게으른 자여 라고 얘기하면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나 자신에게 하는 말로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여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낱 미물인 개미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으른 자는 혹시나 비유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유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게으른 자예요. 원문 그대로 직역해도 빈둥거리거나 나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행인 건 게으른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야, 그냥 너는 너의 인생 그렇게 끝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게으른 자를 계속 흔들어 깨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게으른 자,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마치 잃은 양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이렇게 게으른 자를 부를 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이고 한낱 곤충인 개미에게 가보라고 해요.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유명한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영적으로 너보다 성숙한 사람을 찾아가라 하지 않고 개미를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왜 개미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동물의 어떤 습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까지 올 것도 없이 내가 창조한 개미에게 이 땅의 게으른 자를 깨울 지혜를 숨겨두었으니 너는 그 피조물을 찾아가 봐라. 너희가 속한 모든 피조 세계에서 너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적인 예로 개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미 안에 게으름의 사슬을 끊을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멘. 개미에겐 두령, 감독자, 통치자 다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개미 안에 조직이 있죠. 하지만 그 조직에 잘 보이려고 개미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시대에서 본
이 본문의 시대에서 본 개미의 모습은 어땠어요?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밝혀지든 어쨌든 이 개미는 사람이 보기에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존재로 보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어떤 기능, 개미에게는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이 있어요. 개미는 모이기에 힘쓰고요. 그리고 개미는 흩어져도 개미예요. 모여 있을 때도 개미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요. 혼자 단독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개미로서 충분한 삶을 살아요. 즉 개미굴에는 명목상의 개미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개미굴에는 명목상의 개미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은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발동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개미를 보라고 얘기해요. 개미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개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시는데 너희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긴 하나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내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개미에겐 그걸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사람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개미는 알아서 하지만 너희는 알아서 할 수 없으니 항상 내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한낱 미물인 개미에게서 코람데오를 봤어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라틴어로 코람, 무엇 앞에서, 데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사실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에 대항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살죠. 사람들의 눈을 보며 살고 잘 보이기 위해서 살고 나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삽니다.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통해서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은 게으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코람 데오의 삶이 너희들의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정신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5개의 슬로건 뭐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이 이 코람데오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이 코람데오 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각각에서 이미 교육되고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로 유명한 독수리 교육 공동체 들어보셨습니까? 이 독수리 교육 공동체, 독수리 기독학교죠. 부지런한 영적인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코람데오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자고 아이들이 선서를 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다짐,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끊임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토론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부단히 노력해요. 게으름의 사슬을 끊어내는 아이들은 학교의 이름처럼 독수리와 같이 영적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감독 시험을 실시해요. 그러면서 어차피 세상은 감독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학창시절의 시험을 통해서 이미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사슬을 끊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게으름은 훨씬 더 강력하게 안에서 발동한다라고요. 게으름의 사슬은 너무나 두꺼워서 인간이 아무리 실톱으로 잘라봐야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모든 것이 다 게으름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게으름의 근원이 되는 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것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겠어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슬을 끊는 경험을 했지만 스스로 다시 발에다 착고를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게으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방문을 닫고 딱 공부하면
아이가 집중력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놓이는 부모님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걸요 아마? 저 안에서 뭐 하는 거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방문을 열어보고 싶은 욕망이 엄청 커요. 방문이 요만큼이나 틈이 있으면 이렇게 볼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방문 틈 사이로 보는 엄마의 눈이랑 마주쳐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보죠? 아이가 공부를 게을리 할 거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요. 상식적인 확신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사람 만드셨는데 사람이 어때요? 너희는 방문 닫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알고 계세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걸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 나와서 공부하라. 내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의 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성 가운데 건져주시는 방법.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 관성의 힘보다 강한 힘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게으름이 얼마나 찾아와 있습니까? 게으름이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손님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게으름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스며들고 있는지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 건강이 어떤지 우리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게으름의 정도도 늘 확인해야 우리는 게으름의 사슬을 끊어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게으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앞서 개미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가 없어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에서 개미는 환경이라는 곳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사건이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그러나 개미는 환경과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어요. 환경에 처해 있지만 환경에 지배당하진 않아요. 이게 좀 다릅니다. 환경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환경이 하는 대로 자신을 내동댕이 치진 않아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8절의 말씀이죠. 여름이에요. 더워요. 개미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왕관을 씌워주겠어요? 뭐라겠어요? 하지만 개미는 더운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여름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도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겨울을 준비해요. 참 신기하죠? 환경에 그대로 자신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있어요. 환경에 잠식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올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비관적이라기보단 성경적으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천국의 때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에서 두 손 벌려서 복음을 환영했나요? 처음 와서 말씀 전하던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환경에 순응해서 지금 환경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환경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또 한국전쟁에서도 60, 70년대 고도 성장 사회에서의 절대적 가난의 시대에도 오히려 경기가 너무나 호황이 되어서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늘 어려운 가운데 적과의 동침을 해왔어요. 신앙생활이 쉬웠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책의 저자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세요? 게으름은 거룩한 삶에 찾아오는 은밀한 대적이다. 앞에 대놓고 문을 열어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조용히 와서 어느 순간에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게으름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게으름과 다른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 게으름은 내가 부지런히 내가 열심을 내면 돼요. 근데 영적인 게으름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충분히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을 새벽 5시부터 살아서 밤 12시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는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만 부지런함을 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부지런히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너는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기다림, 그 환경과 기다림으로 포장된 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라고 시간을 두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는 안에 잘 뜯어보면 내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정말로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참차 해나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게으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으름이 환경과 기다림으로 포장되어 있는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님들이 게으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모든 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게으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해요. 이제 본문에 점점 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앞서는 비유였다면 이제는 현실 그리고 미래,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전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 중에 이 잠언 6장 10절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은 너무 예의 있게 번역을 했어요. 1900년도 초반에 뭔가 거룩한 언어들을 쓰면 성경이 더욱더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우 교양 있는 언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0절을 번역하다가는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표현들과는 매우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와닿습니다. 아주 초등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 10절은 그냥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깨우려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 10절은 앞서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통해서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답은 알고 있으나 답을 행하지 않는, 게으름의 과정에서도 게으름 말기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게으름 중증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날지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어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나 실수나 해프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게으름이 머무름이 되어서 게으른 삶,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가 10절의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눈은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적인 사슬을 끊기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두 절을 소개하고 싶어요. 잠언 다른 구절에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잠언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다스리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왜 세상에서 주인이 되라고 보냈더니 왜 불임을 당하고 있냐? 와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탄식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왜 너희는 내가 정직한 자로서 대로를 준비해 놨는데 왜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시밭길에서 이렇게 허둥지둥 걷고 있느냐?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영적인 게으름에 바닥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바닥에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떻게든 어떤 성도님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도요. 만약에 게으름의 바닥을 보게 되면요, 그 바닥면에 있는 결과가 11절에 써 있거든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졸자, 누워있자. 결과입니다. 11절은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동일한 내용을 2번 반복하면서 너희의 삶에 영적인 결핍과 가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적인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는 건 그냥 잠깐 누워있다가 눈 뜨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을 끊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만 게으름의 사슬이 끊어져요. 즉, 내가 게으름에서 깨어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한 것까지만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상한다 하여도 그게 운동이 됩니까?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그게 운동이 되나요? 내가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되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신앙은 사변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결국 영적인 게으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눈만 뜨고 있으면 다이어트처럼 요요 현상이 옵니다. 이 요요 현상에 대해서 잠언 19장 24절에선 이렇게 말하거든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 입으로 먹고 내가 그 영적인 게으름을 끊고 살아내는 걸 귀찮아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괴롭대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게으른지 귀찮은 정도를 넘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눈은 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불과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빈곤과 공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운동하는 영상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운동하는 영상에 보면 밑에 댓글에 항상 이런 댓글이 있어요. 나는 이 운동 영상을 누워서 보고 있다고. 나는 이 운동 영상을 먹으면서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운동 영상을 100번 본들 답은 알지만 게으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한 이 빈곤과 궁핍은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찾아온대요? 강도같이 찾아온대요. 군사같이 찾아온대요. 강도와 군사가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찾아오는 빈궁과 공핍,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하게 찾아온대요. 이 강도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강도가 내 뒤에서 뛰어와요. 상상을 해보세요. 강도가 내 뒤에서 뛰어오는데 나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결국에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나를 확 뛰어넘으면서 덮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강도, 그 빈곤함이에요. 그리고 군사같이 온대요. 근데 이 군사같이 온다라는 건 너무나 이 곤핍이 중무장을 하고 대규모로 와서 눈으로 보고 있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엄청난 파도가 칠 때, 산사태가 올 때 내가 서서 그것을 본다 한들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한 결과가, 이 11절의 결과가 예측 불가하게, 대항 불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게으름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 영적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도 힘들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아프게 한대요. 잠언 10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사용하는 이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대요. 아마 이 말씀을 그냥 통독할 때 읽으시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의 식초 같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부리려고 하시는데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지? 이를 너무나 악물고 있어서 신물이 나오는 상태. 이게 이의 식초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눈의 연기 같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피어올라서 눈이 매워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지런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서 연기가 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모든 이들을 살리는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의 사슬을 끊고 주의 사랑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매일 영적인 게으름과 싸우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하루를 누웠을 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내가 게을러서 누군가의 영혼에 실망감을 주거나 망치거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매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책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책에서 보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발에 쇠사슬이 매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가서 얘기해요. 제가 풀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안 풀어줘도 된다고. 난 여기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갈 길 가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운데에 속된 말로 널브러져 있는 나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네, 길에 아주 그냥 대자로 누워있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게으름의 사슬에 매어서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교회,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겠다고 자처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그런 여러분들의 손이 되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우들 모두가 함께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타성에 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주의 사랑에 매인 삶, 이 게으름의 사슬, 죄악의 사슬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와 같이 도약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너희의 처한 환경에서 환경을 다스리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을 끊으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게으름의 사슬을 끊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도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을 끊고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지런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